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9장 30절로 37절 생명의 삶 큐티 1월 26일자 말씀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제자들이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는 거.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요. 두려운 겁니다.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낳게 될 때는 어떤 여자라도 출산이 가까워지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럽니다. 요즘에는 별로 그런 적 없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자연 출산들을 많이 했는데 잘못하다가 그 아이를 낳다가 죽는 수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어려운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새 생명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터널을 통과한다는 것이 중요한 그 마디를 경과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과 묻기도 두려웠다 하는 말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죽는 거 싫어. 두려워. 왜 수치를 당해? 두려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묻고 그 의미를 파악했으면 아닐 텐데,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성질이 고약한 제자 같았으면 주님, 그럼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만도 한데 그런 제자는 하나도 없고 다 이거 그냥 묻기도 두렵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질문도 있어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사명으로 알고 걸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가져본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이 32절까지입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37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올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죠. 국회의원쯤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만큼 거기에 첨부되는 특권들도 있고 특혜들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높은 직위이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은 안 하지만 그거 한번 돼봤으면 하는 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서 돈을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100억을 놓고도 국회의원 한다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억이란 돈 평생에 만져보리가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나 100억을 내서 국회의원 된다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만도 몇만 명이 넘는다 이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참 그게 정말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본이시죠. 본이 되셨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그 첫째가 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인자로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어떤 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리더십이 있다고 써줬대요. 근데 뭘 보고 리더십이 있다고 써줬냐 그러면 청소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청소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붙들고 설득을 했답니다. 야, 다른 애들 위해서 그래도 오늘 책임 맡은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저도 그거 생각하면은 참, 내가 부족하구나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때인데 그때 흔히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했는데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힘 좀 세고 뭐 이런 애들을. 그래서 다른 애들이 말도 안 하고 그 청소를 해요. 저도 저런 놈들 한두 놈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청소를 해야 되겠다.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청소를 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고3인데 그 아이를 설득해서 그 청소하게 했다 하는 걸 들으니까 그 참 리더십 있는 사람 맞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끝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주님 이 말씀하셨습니까? 12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수제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의 DNA 속에는 시기와 질투, 비교의식 이게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DNA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아. 난 질투하지 않아. 그럴 일이 아니고 인생 아담의 자손된 인류에게는 옛사람에게는 다 이 DNA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교만한 자고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의식이 큰 자다. 주님 이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저를 다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말씀하시는데 37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겁니다. 옛날 문화는 다 특별히 유대교 문화도 어른 중심이었습니다.
노인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유교 문화권도 어른 중심이고 장유 유서고 노인 중심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 있게 취급을 안 했는데 주님이 어린 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런 아이 영접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겸손하게 잘해라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뭐처럼 대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의 말씀의 뜻을 빌어서 하자면 우리가 사람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질투하고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대하듯 합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때, 존중해 줄 때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조금만 보면은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죠. 거기서 인내천, 그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하는 것이나, 혹은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그 처처불상이다 그런 말을 썼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상을 어디 세워놓을 일이 아니라 사람이 불상이다. 불상 섬기듯이 사람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 문화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하는, 거기에 비밀이 풀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루사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신이 겸손한 자가 되어지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격과 사랑의 비밀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